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이런저런 사정상 진도를 못 나갔고요. 오늘 나머지 4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을 좀 더 떠주세요. 지금도 너무 진해 보이는. 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해. 자, 우리가 1번에서 한 거는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다. 그게 원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시느냐라고 할 때 플러스 알파,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로는 2번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소통, 교통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늘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제가 기도가 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도의 불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오 알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에는 호흡과 대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화 부분을 얘기할 때는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말하기만 하고 듣기를 안 한다. 정말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서로 간에 말하고 듣는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듣는다라고 할 때에 이제 보통 말하는 건 기도, 듣는 건 말씀 이렇게 나누지만 그것은 기도를 대화라고 정의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 기도 자체가 대화라고 하면 기도 안에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듣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음성이 있다. 육성이 있고 내적인 음성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음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적인 음성은 다시 세 개로 나눠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의 생각이 어떤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 내적인 음성을 들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탄이 말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시험하라.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는 것.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것은 어떤 체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음성이구나 할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리고 14장 26절,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결국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그런 내적 음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요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음성이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느냐.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을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체험을 한 것 자체를 그 가짜야 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체험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제가 바울 예를 든 것처럼 바울은 들었는데 갇힌 사람들은 못 듣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그 사람 본인이 아닌 한은 그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할 때 무조건 100%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예로 예전에 그 펄시 콜레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 가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성경과 안 맞는다면 틀렸다. 그 체험을 한 게 가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끄집어낸 그 원리는 성경적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계속 붙잡거나 주장하거나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체험 자체는 진짜였을지 모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 신명기에 나오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18장 22절은 성취가 돼야 한다는 거고, 13장 1절에서 3절은 성취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여호와 신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면 가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 믿는 자를 미혹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뭐 병고침이 일어난다, 이런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은 예언한 게 이루어졌다, 병자가 낫는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앞에서 이 사람이 쩔룩거렸는데 나았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종종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라는 부분에 가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 유지,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영이 죽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이. 또 하나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호흡을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동방교회의 전통에서 예수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늘 기도해라는 식으로 이해하지만, 동방교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고대죠. 이제 그 부분을 실제로 고민을 했고, 그것을 호흡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뿜어내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문구를 얘기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 내쉬고 들이쉬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래전에 내려온 예수 기도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도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요약을 한 거고요. 한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한 15년 전쯤에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 아주 뭐라 그럴까, 유행이라고 그럴까, 막 휩쓸고 지나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책은 괜찮아요. 괜찮은 책이고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쪽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기독교 전통 안에서 행해져 왔던 기도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냈었고, 그게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 기도 같은 경우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저는 이제 이 리차드 포스터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쪽 이제 접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이동원 목사님 관상기도라고 하는 거 세미나도 하시다가 그 문제 있다 그래서 뭐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보는 관상, 그 관상 말고, 그러니까 묵상보다 한 단계 위에 관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기독교 전통 속에서 행해져 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관상기도도 그 포스터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관상기도는 아주 전통적인 건 아니고요. 시작은 이 반동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카톨릭 쪽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되받아치기 위해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그 군인 출신 그 수도사가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그 로욜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동 종교 개혁이라고 보통 교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카톨릭에서는 영신수련이라고 그래요. 영신수련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그 로욜라가 만든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관상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박 집사님이 명상 얘기 잠깐 했었고, 제가 그 전에 또 명상과 묵상이 어떻게 다른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명상은 비워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텅 비게 만드는, 비우는 과정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채우는 과정이에요.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이고요. 이제 로욜라로 해서 시작되는 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론 그 이전부터 요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가지고 영적 읽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읽어요. 근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묵상을 하면서 읽게 되죠.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태초는 도대체 뭘까? 이걸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죠. 통독하고는 다르죠. 그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읽는 방식이라고 하면, 관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로욜라가 쓴 그 영신 수련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지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 네, 너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라.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떨까. 근데 이 로욜라는 그 이상을 요구해. 자, 얼마나 뜨겁냐. 내 주위에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속으로 들어간. 최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 본인이 그 관상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지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수련을 해요. 그게 이제 쭉 카톨릭 전통에서 내려왔고,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제 관상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드는 예는 혈루병 앓는 여자, 그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이랬구나 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뭐 주석이나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구나, 혈루병이 뭐고, 이렇게 만지는 게 왜 문제가 되고, 근데 어떻게 이게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얻었을까, 뭐 이러면 이제 연구 단계로 들어가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관상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거죠. 너가 그 여자가 되라.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네가 혈루병 앓는 여자다. 자, 저 앞에 예수님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여자가 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2회 혈루병을 앓았는데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치유가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고쳐달라고는 해야 되겠는데 내 병 때문에 뭐 안수를 해달라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몰래 옷잡이라도 또 만져야 되겠다. 몰래 이제 예수님 점점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어요. 그럼 만졌어요. 근데 내 그 병이 낫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딱 서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속에 그냥 제3자가 돼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가 되어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또는 근데 이제 로엘라가 하는 관상에서의 문제점은 이런 거죠. 너가 베드로가 돼봐라.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떤 여자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로엘라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거기 몇 명이나 모였는지 세봐라.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냐. 지금 햇빛이 밝게 쬐고 있냐. 날씨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관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정신과에서도 치료법을 쓰지 않나요? 프로그램에? 그 이제 내적 치유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내적 치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역할을 주어져서 그 사람이 되어서. 근데 그건 역할극 같은 쪽도 하는 건데, 그게 거기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뭐 이게 아주 독창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비슷비슷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성경 본문에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배경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관상을 하는 것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내가 베드로가 돼가지고 저기 쩔뚝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상상하고 전혀 성경과 무관하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 관상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접해서 이제 주로 이제 카톨릭 계통 책들이에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나오면서 카톨릭 싫어 이러고 나오면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좋은 전통들을 같이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전통에 있어서는 개신교는 굉장히 허약한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러니까 다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이렇게 들으면서 아 저런 식으로 뭐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우거나 뭐 조금 뭐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써서 해와라. 근데 어떻게 쓸 건지는 또 안 가르쳐줘요. 맞아. 써서 하는 게 써서 좋다고는 하면 하는데 근데 카톨릭 전통이나 이런 데는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개인 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없어요. 늘 기도문 써 있는 걸 보고 읽는 거지 자기가 혼자 뭐 갑자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없다고 카톨릭에는. 그러니까 성공회나 카톨릭 안에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가가에서 빠지는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기도할 때는 들쑥날쑥. 그렇지. 기승전결 없이. 그러니까 보통 예배를 위한 기도하면은 뭐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또 회개에 대한 기도, 또 말씀 목사님 말씀에 대한 기도, 또는 교회 전체적인 어떤 간구 제목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대표 기도 시키면 뭐 굉장히 사적인 내용 막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대표 기도도 틀이 있더라고. 그걸 했던 사람은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그 목적 안에 들어가야 돼. 목적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러 올라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거야. 기도를 설교하듯이. 그래서 뭐 이제 내비게이터 여기 성기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기도할 때 말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정도 이렇게 외우고 기도하는데 그게 틀에 박힌 형식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좀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성도들한테 훈계를 하는 건지 맞아. 설교를 하는 건지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러면 말하자면 용건만 간단히 해도 되는데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어디 갔었는데 누구를 만났고 그거를 기도 시간에 뭐 하러 하냐고요. 개인적인 거. 응. 개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기도 수준은 죄송하지만 형편이 없어요. 교육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기껏해야 하는 게 소리 통성기도 소리 막 이렇게 지르면서 하는 거. 통성기도를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제멋대로 또 주위에 선배들 하는 거 따라하고 또는 뭐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걸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엉성한 거죠. 저는 이 영성 부분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이 카톨릭 전통, 로마 카톨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그 교회의 전통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버렸어.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게 아닌데. 네, 그게 기독교. 그러니까 화살 기도나 예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전통인데 이걸 무턱대고 그냥 이건 로마 카톨릭 거야 다 내버리고 옷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선 할 게 없는 거예요. 취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읽으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카톨릭 쪽 책이어서 기도에 관한 책. 네, 기도에 관한 책이 지금도 살아 있는 신부님이에요. 토마스 그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종 들어와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이 토마스 그린이 쓴 기도 3부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린. 초급, 중급, 고급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 전통 안에서 잘 쓰고 있어요. 첫째 권이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 안 하고 하느님 하니까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가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책이 샘이 마를 때
라는 책이고, 세 번째 책이 예전에 나온 것은 장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세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도 전통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는요, 저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에요. 이 정도 중책자인데, 그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신부님이 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한 명 있어요. 뭐 그냥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이거 외국 얘기니까 이제 이 막노동자 이름이 존이에요. 이 존은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꼭 성당에 들려서 1시간 이상을, 때로는 2시간을 기도를 하고 가요. 매일같이. 이 신부님은 궁금해졌어.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노동자인데 도대체 와서 1시간, 2시간씩 무슨 기도를 할까? 매일같이 궁금해서 하루는 불러갖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데 당신은 와서 그 1시간, 2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냐?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의 대답이 이래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면 앉아서, 네, 예수님, 저 존입니다. 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예수다. 그러신대요. 그리고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있는데 너무 좋대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게 기도다. 우리가 이 교재 처음 할 때도 기도가 뭐냐 그럴 때, 물론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하는 거다,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 개신교 안에서 기도는 구하는 거다가 90% 이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너 잘 왔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이런 기도를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의 그렇죠. 그 기도만. 네. 그래서 얘기하죠. 저는 이게 3권 중에 가장 초급이고 초급의 서론인데, 나는 이 서론의 수준이 개신교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최고의 수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나도 예전에는 명동 성당 있잖아요. 가끔가다 가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가 카톨릭이랑 안 좋잖아요. 되게 막 말하자면 많이 공격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신 곳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그래서 그냥 가서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거긴 항상 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럴 때 외에는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 때 그냥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아닌 거야. 이제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를 이제 가서 친구 따라 어릴 때, 근데 그 통성기도 시간이 있는, 거기는 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어릴 때 가서. 왜 이렇게 요란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어떤 게 뭐냐면 소외감을 주고 마치 그게 굉장히 거룩하고 신앙심에 대한 어떤 깊이를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성당을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소리도 되게 웅장하잖아요. 건물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미사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목소리도 그거 배워요. 그 신부님이 거의 어떤 신부님이 다 똑같은데 목소리 톤이 읽는 법이 있어서 그런가? 읽는 톤이. 읽는 톤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나와 단둘이 교제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 같지가 않고 집단이고 소속이고 막 이렇게 느낀 거야, 어릴 때 느끼게.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나는 그냥 얌전히 조용히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데한 그 나쁜 이미지가 없고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닌가? 이랬는데 이제 자라면서 막 듣는 얘기가 카톨릭은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이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나의 그 좋은 기억 때문에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성당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모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그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아, 그래요? 마리아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문지기 같은 뭐 그런 역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간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문을 보면, 근데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고,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늘. 집에 와서 이렇게 하면 그 페이지가 있나 봐. 어쩔 때 기도한다고.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지금 이 시간에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긴 또 우리가 보다 성경으로 인정하는 게 더 많기도 하지만 일단 같이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놓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도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종단적인 특성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는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죠. 이제 자, 유대교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네. 그러면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 불가능하죠.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유대교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카톨릭은 그럼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카톨릭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카톨릭 교단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카톨릭 교단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7가지 성례를 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데 불충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카톨릭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하거나 거긴 아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이다. 구원 문제를 놓고 본다면 상종하면 안 되죠. 구원 문제를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거기서는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치 갈라디아에 왔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카톨릭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놓고 보면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 그냥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제쳐놓고 막 불신하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카톨릭에서요? 아니 기독교에서. 좀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은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거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삐뚤어 나간 거지. 그리고 개신교는 이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큰 집, 작은 집 문제가 아니고 카톨릭이 지금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온 거고 이제 개신교가 원래의 그 흐름 쪽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냥
세력 싸움 이런 걸로만 봐서는 안 돼. 감독님이 그때 교황 오셨을 때 그때 촬영을 같이 갔었잖아요. 음. 그래갖고 이제 쭉 도셨잖아. 그 청년들 대회마다. 음. 봤는데 청년이 그렇게 많대요. 젊은 청년들이. 근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는데 그 기도와 그 예배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우호적으로 너무 부드럽게 손을 잡으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막 이러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대요, 되게. 이게 미래가 그렇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아니까 우리가 배척하고 불신하진 않지만, 이단이라고 증오하고 그건 아니다고 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구원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하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나도 개인이 이제 그 성당을 나가는 사람한테는 이 친구 제발 같이 교회 다녔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봤을 때 그 아까 말씀대로 그 안에서도 진짜 그거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와 열기가 되게 좋지만 반대로 굉장히 무섭더라는 거지, 이제. 이게 바른 데에서 이렇게 막 열광적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 게 무섭고, 하나는 이 청년들이 이거에 막 열정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또, 비전은 또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교황이 이 사람은 이제 제일 그 엄청 언론들 그 카메라들 많잖아. 이 사람은 베테랑이니까 딱 현장에 가면 어디가 제일 잘 모든 걸 다 잡히는지 먼저 잘 봐요. 그걸 어디 외신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가자마자 자리를 딱 맡은 게 이제 그 강단 그쪽 이제 편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기자들이 이렇게 자리 잡히면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이쪽 편으로 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자리니까. 이미 이제 좋은 자리를 맡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교황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딱 돌아보면서 애 아빠를 딱 봤대요. 그래서 눈이 이제 마주쳤대.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갔대요. 갔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느낌이 이렇게 확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떻다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딱 눈이 마주치는데 뭔가 이렇게 확 그런 게 있었대라는 거야. 사람을 끄는 그런 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나가셨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우리들도 우리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이제 인간인지라 사실 어떤 그 우상 숭배의 기분은 깔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정치 막 정권 얘기 막 해도 박근혜 그렇게 욕을 해도 박근혜가 막상 딱 와서 나한테 손을 내밀면 사람들은 대부분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이런다는 거죠. 얘기가 지금 3000% 빠졌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내가 생각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를 좀 알고는 싶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카톨릭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학적인 것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단도 집회 가면 친절하게 잘 해주죠. 근데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친절한 것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예를 하나 들자면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죠. 미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희생제사예요. 카톨릭은 희생제사? 아직도 제사를 드려요. 그게 희생제사예요? 메스잖아요. 메스. 미사가 메스, MASS거든요. 카톨릭은 예배가 아니에요. 매 주일, 그거는 이제 성찬에 대한 화채설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매 주일 예수님을 죽여서 나눠 먹는 거예요. 진짜? 그 희생제사예요. 그게 미사예요. 기독교인은 미사에 참석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듯이 거기서 미사라고 불러도 예배 같은 예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카톨릭 미사는 예배. 그게 그럼요. 예배가 아니고 제사지?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카톨릭에서는 매 주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서운 거네.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고 성찬 금지시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가톨릭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카톨릭 체제 자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종종 학생들에게 카노사의 굴욕 얘기하는 게 중세시대 그 당시 로마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잖아요.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이고 다 카톨릭이면은 최고가 교황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형성될 무렵에는 독일은 자기가 쥐고 흔들고 싶은 거고 프랑스 왕은 자기가 쥐고 흔들고 싶은데 여기서 교황이 다 카톨릭 국가니까 다 좌지우지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어느 왕한테 너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이 왕이 했어. 그거를 교황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황이 그 왕에게 수찬 금지를 선포했어요. 너 성찬 우리로 말하는 성찬이고 거기선 뭐라고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미사 참석해서 받아 먹는 거 너 안 줘. 그래서 이 왕이 이쪽 어디 근처에 교황이 왔을 때 그게 카노사라고 하는 성이에요. 한겨울에 눈 펑펑 내리는데 맨발로 그 성 바깥에 성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용서를 받은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럼 지금 사건이. 교황이 각 나라마다 이제 다닐 때마다 그 나라 그 대통령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니까 그런 거고 그 당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럼 지금 그럼 왜 왕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맨발로 무릎 꿇고 눈 오는데 그러면서 용서를 받느냐? 가톨릭 신앙 체계 안에서 수찬 정지는 너 지옥 가. 너 천국 안 보내줄 거야. 교황은 베드로의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도 초기의 세속 권력은 교황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요. 교황이 너 천국 못 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 개신교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럽 쪽에서는 계속 왕권과 종교권이 싸우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 분리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가와 종교가 객체로 따로 가야 된다고 봐요. 종속으로 가야 된다고 전 봐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신정 국가가 아닌 한은 분리돼야 하고, 그러니까 그건 좀 칼빈하고 입장이 그 부분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세속 권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게 우선적인 임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돕는 협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총회장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이건 이제 종교가 그것도 아닌 거고, 정치가 종교에서 뭐 종교 안에서 행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갑자기 와갖고 어느 날 이 사람 목사로 세워, 이거는 또 안 되는 거고, 종교는 종교 안에서 하고 정치는 정치 안에서 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는 게 옳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요 모자를 쓰는데 삼중관을 써요. 모자가 3층으로 돼 있어요. 그 왜 3층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왕관. 교황은 교회의 머리이고 세상 나라들의 머리이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의 머리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삼중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천국 안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아직도 있어요. 맞아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전통 아래에 있는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해서 좋게 안 보는 거죠. 무슨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하면 무식하면 용감하고. 뭔지 네, 된장인지 ton인지 모르고 이렇게. 날 누가 무식하겠냐고요. 본인이. 내가? 차라리 카톨릭을요. 저도 카톨릭 하고 싶었었어요. 카톨릭 이렇게는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이.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술 이제 담배 관용적이죠. 술 담배 다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좋아한 게 아니라 불교하고도 안 싸우고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오픈돼 있고 언제든지 분위기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거기는 예식 중심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그 침범하지 않아 나에 대한 그런 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막 침범하잖아. 그냥 어디 등록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모임 있다.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는 그 행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맞아요. 나는 그게 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할 때 이런 이질감들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이제 또 그쪽은 그렇지 진짜 않으니까.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네.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망치다가 좀-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상당히 좋게 보지만 사실은 성도들한테 읽어보세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 걸러내서 읽어야 읽어야 되거든요. 되지.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뭘 얘기하는지, 카톨릭 영성에서 뭐가 핵심적인 거고 뭐가 관심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의 절반도 못 얻거든요.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좀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전통에 있어서는 뭐 최근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책들은 제가 접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관상기도나 예수기도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이전에 제가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은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 세 권만큼 기도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 없어요. 이 책은 카톨릭 서적가야 사기. 예. 그 성 바오로 서원, 뭐 바오로 딸, 뭐 이런 쪽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책들도 분량이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행이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우리 이제 한 텀 끝나면 뭐 하루 MT 뭐 이렇게 할 때 가서 그 책을 그냥 같이 쭉 읽으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쪽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뤄야 할 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카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기도를 지도해줘요.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그것을 영적 지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도한다 그러잖아요. 영적 지도. 개신교인 그 개념이 없죠. 그 새신자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가 기도 생활하다가 뭔가 잘 모르겠다, 뭐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신부한테 찾아가서 자기 상태를 얘기하면 상담해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체제가 있어요, 카톨릭 안에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죠. 뭐 신학교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한참 잘 되다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책 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샘이 마를 때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샘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구나, 3부. 네.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인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한테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미친 짓 같고,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이제 점점 되기 시작하고, 이제 한번 기도하자 해서 집중하면 기도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고 어떤 느낌?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이 이제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딱딱 오고.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거나 잘못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나의 신앙생활에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전처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왜 하고 바로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을 목 놓아 불러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셔. 정책이. 그게 샘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마른다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영국의 무명의 수도사가 쓴 책 중에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캄캄한 먹구름 같은 것이 와가지고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의 불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그 기도에 들어가면서 그 기도가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무슨 시종이 준비하고 있다가 예하는 것처럼 언제나 나타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 이러니까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나오는 게 화살기도예요. 화살기도? 화살기도. 그것도 지난번에 잠깐 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다른 분이 화살기도 설명했다는데 그건 그 전통적인 화살기도가 아니고 그 표현만 갖다 쓰고 다른 거예요. 전통적인 거기서 말하는 그 무지의 구름과 관련해서 나오는 표현이 화살기도인데 우리가 관역을 보면 계속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 무지의 구름을 향해서 화살을 쏘듯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보통 불러도 대답 안 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책에 나오진 않지만 엄마들이 아빠들은 잘 안 하는데 엄마들이 종종 그래요. 요만한 애 데리고 손잡고 가다가 갑자기 숨어버려. 그럼 애가 엄마 어디 갔어? 막 울면 바로 안 나가고 한참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가서 나 여기 있어 그러나 되게 못되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비슷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져.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죠. 난 옛날에 혼자 잘난 체하고 막 걸어갈 때 저기 겁도 없이 많은 데서 그래서 숨어봤어. 제가 어떻게 하나. 그때 막 가다 어느 순간 날 봤는데 없는 거야. 난리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도록 하는 게 그 두 번째 단계예요. 샘이 마르는 무지의 구름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에서 다루는 것은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에 대한 거예요. 요즘 개신교에도 그런 책들도 좀 나오고 논의가 되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카톨릭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성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르다의 영성을 먼저 마르다의 영성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음식 만들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과 마리아의 영성은 그거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전에 박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 수도원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에만 집중해서 사는 것을 대조시켜서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마리아의 영성이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해왔죠. 근데 이제 이거 계속 논의를 해요. 그럼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가 없냐?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기도로 놓고 보면 마리아의 영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영성은 열심히 그 일이 성사되도록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취하면 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 하고 정말 온갖 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마르다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이 대립되는 구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둘만 봤을 때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쓰든지 막 그냥 연출해서 하는 두 가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마리아의 영성이 더 낫다라고 보아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는 꼭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근데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할 게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같이 잘 안 되죠. 마리아처럼요. 네.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영성을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 봉사하는 것보다는 성가대 하는 게 더 인기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불교도 이판승이 있고 사판승이 있고 또 천주교도 이렇게 수도사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진짜 그 마르다처럼 또 마리아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안나 위버인가 하는 여자분이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로 살기 뭐 이런 책 멋지네. 나왔어요. 그분이 아마 2권 그런 주제로 썼던 것 같고. 진짜 이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 정말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로 전념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 필요하죠. 기도 필요한데 저는 같이 가는 쪽이에요. 같이 가면 좋은데 진짜 좋죠.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어제 제가 그 기사 본 것처럼 신앙 없이 신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신학으로만 살아가니까 또는 그 신앙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갖고 있으니까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2가지 태도를 취해야 된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기도가 끝났으면 기도실에서 나와서 내가 발로 뛰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네. 2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극단화되는 케이스가 이런 거죠. 요즘 이제 많은 분,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위주로 해서 중보기도, 하나님이 나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기도 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불건전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전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 말씀드리면서 중보 기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병들게 했어요. 하나님 병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하기 위해서 질병을 보냈어요. 근데 중보기도 하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 자체는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바른 교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서 그렇지.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바른 기도로 시작한 이런 그 동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제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려면, 위해서. 그러려면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무시한 채 행위적인 거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오행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너무 열심히 간다라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네. 맞아요. 잘못된 길.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네. 가져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케이스들이 그렇지. 많으니까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생기는 나이들 거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지금 박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잠언에 사람이 그 귀를 율법으로부터 돌이키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원리를 놓치면 귀를 돌이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문에 보면 귀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그냥 안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기도가 되고요. 구약에서 보통 가증하다라고 할 때는 우상숭배하고 연결시켜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지성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관계없고 모르니까 문제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막 그럴 때 간절히 사과 그럴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게 비는 심정이에요. 정원수 떠놓고 비는 그 심정이에요. 제가 그 미사가 재산 줄도 모르고 그 전에 참석했더니 무지한데 이 무지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진짜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저희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주일 지키고 금요일에 가고 새벽기도 가는 것이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또 뭐랄까 또 어떤 일 있으면 저는 경험한 건데요. 잠언 28장 9절 코앞에 있었고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진짜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교수님 이런 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매형이 돌아가시면서 매형이 3일 전인데 그날 말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일요일이 꼈어. 꼈어요. 근데 보통 믿는 사람들은 그럴 경우는 하루 미루지. 장례식을 주일. 그러니까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날 돌아가시면은 금요일날 돌아가면 금, 토, 일 했고 주일날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도 있고 한데 주일이 장례식 날로 되면 보통 하루 미뤄서 월요일날 하지. 자매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이 전처럼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면 나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걸 빨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제가 그냥 그 말 듣고 제가 가서 성가대에서 제가 성가만 부르고 하고 또 전화만 오길래.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식장도 내가 꼭 가야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 해도 상관없지. 근데 거기 이제 불신자들이 있으니까요. 그 행위가 이렇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좋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저희 엄마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는 그때 왜냐면 모든 게 다 저한테. 근데 그거는 싫어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된다? 싫어한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 있다가 밥 먹으러 가서 1시간 정도 나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필요한 시간, 필요한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행위가 그렇게 필요하냐. 왜냐하면 불신자들 앞에서도 또 거기 누나가 어려움을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시간이 맞물려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이제 뭐 운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건 또 상황이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 장례식장에 앉아서 문상 받는 그 정도 수준이면 잠깐 그렇지, 나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뭐 정말 어떤 순서가 있어가지고 운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 빠지면은 욕을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 일들을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막 너무 심하니까. 제가 갔다 옴으로써 더 안 좋게 이제 더 다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보통 결혼식 예를 들거든요. 결혼식 예를 드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보통 이제 친척 결혼식이 주일날 잡히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 빠지고 갔다 온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은 안 돼, 못 가 이러고 그냥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토요일 날 하루 전날 찾아가서 미리 찾아가서 부조금 10만 원 할 거 한 20만 원 하고 그러고 내가 주일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서 예배 예식이 결혼식이 주일날이어서 내가 주일날은 못 온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하루 먼저 왔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욕 안 해요. 근데 나는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말로만 난 주일이라서 못 가. 그러면 욕 먹죠 당연히. 그럼 하루 전에 찾아가서 좀 더 하고 일할 거 뭐 돈이 없으면 가서 준비하는 거 몸으로라도 좀 때우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건 안 해. 그걸 하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내가 믿음 때문에 못 간다 주일날은. 그래서 내가 하루 먼저 와서 내가 할 거 뭐 있냐 돕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일을 지키고자 해야 하는데 쉽게만 가려고 하는 너무 쉽게. 난 그리스도이니까 주일날 못 가. 그리고 뭐 미리 찾아가지도 않고 부조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교수님께서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 경험한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도 지켜야겠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 저를 또 안 좋게 보죠. 이모부랑 다 저를 안 좋게 보죠. 나이 먹고 돈도 안 벌고 이거 빠진다고 사고 맞추고 그러다가 제가 이런다 그러니까 안 좋게 시선을 보잖아요. 근데 매력에 들어가시면서 그때가 언제면 이제 그 다음 날이가 이제 발행하는 날이라서 뭔가 좀 바빴었어요. 막 되게 분주했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날. 이까지인가? 네. 바빴어요. 하여튼 뭐 하는 날이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누나 저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와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주신 거 지켜야 된다. 저는 또 그 말에 또 제가 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므로써 막 전화가 이제 장난 안 오죠. 막 이제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옆에서 조언하는 배려하지 않은 분도 싫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아니. 그죠? 네. 그러면서 저 누나는 더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서 사람들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내가 증거하는데 좀 이런 것은 그래도 누나를 집안에 그런 좀 해야 된다. 그런 세상에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서 누나가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제 원망하는 거죠. 더 원망하고 또 저에 근데 대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정 내에서 나의 입지를 그 중요한 순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크레딧을 쌓아놓으면 잠깐 저거 해도 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돈이 되게 은행이나 그 전에 되게 저를 시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집에서 다루고 그 일로 통해서 저를 이제 완전히 이제 좀. 그러니까 하다는요. 모르겠다. 그 말 아니고 아무튼 그 딱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저에게 이제 아예 이제 속상한 일이죠. 왜 받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자 회복되는 날이 있겠죠. 오늘 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끝내야 되니까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4번으로 들어가면 지난번에 제가 그 응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통 섞어서 쓴다 그랬던 게 하나는 대답이고요. 하나는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왜 하는 건 대답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건 성취죠. 근데 우리는 그걸 둘 다 응답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나는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해주던데 내 성도들은 그냥 통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거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할 때 여러 종류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제가 안 시키고 그냥 할게요. 어떤 걸 주시느냐? 좋은 걸 좋은 거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면 당연히 안 주시겠죠. 또 하나,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에는 적합한 때에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하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종류예요. yes, no, wait.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 외에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때를 쓰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둘 들 수 있는데 하나가 발람의 경우.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뜻은 안 가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맞아요. 왔을 때 물어보니까 아니 그랬는데 두 번째 오니까 또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가는 건데 가고 싶으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사무엘 이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왕에 대한 얘기가 신명기에 미리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무엘 상황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왕을 세우는 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처음에는 아니다 했는데 너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세운 게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응답해 주니까 그 사울이 잘해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닌데 자꾸 때를 쓰면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드문데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스는 예스인데 사실은 노인 거예요. 노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때를 쓰니까 일단은 주어봐요. 시험적으로 주는데 그거 받아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아요. 발람 때문에. 이 발람 때문에. 그러면 무슨 그러면 발람이나 그 이스라엘 그 왕을 달라 해가지고 사울을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것일 때 예스 하고 주시는데 네. 안 줘야 되는 건데 너무 달라고 하니까 주시긴 하는데 그거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 그러면 안 주시지. 근데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는 거지.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거 쇠로 됐단 말이에요. 물 끓이는 거. 저기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만지겠다고 그래.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노우잖아요. 근데 얘가 막무가내 막 울고 발버둥을 치면서 만지겠대. 그럼 어떻게? 조금 온도가 떨어졌을 때 되지는 않지만 뜨끈할 때 그럼 만져봐. 그럼 만지면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지가 안 한다고. 근데 못 만지게 하고 안 돼 그러면 얘는 호시탐탐 그걸 만지려고 그래 계속.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위험 수위를 낮춰가지고 그럼 만져봐. 그게 이제 발람한테 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왕으로 준 게 그런 케이스인 거야. 진짜 응답지 안 된다 하셨는데 또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라 하셨네요. 사무엘상 8장에.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해서 4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4가지 종류 정도로 온다. yes, no, wait. wait 안에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요거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고 봉지째 주실 수도 있죠. 그럼 내 기도한 거하고는 다르지만 더 좋은 게. 하나님 지금 주세요. 근데 지금은 줘도 소용이 없어. 한 일주일 있다가 받아야 그때 소용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고 일주일 있다 주시지. 시간적으로. 일주일 있다가. 또는 질적으로 다른 걸로 바꿔서. 나는 뭐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그러는데 공구 세트를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주시는 경우가 이제 웨이트에 다 속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너무 막무가내일 경우에는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케이스도 이건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없지 않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정욕이죠. 정욕. 여기 4장 3절만 나왔는데 4장 2절에도 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는 아예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욕심은 내요. 욕심도 내고 살인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정작 중요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안 주셔.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놓치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연결 지키지 않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장. 6장 8절. 6장 8절. 자,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도 전에 아세요. 그럼 뭐하러 구해요?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응?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짝이 되는 게 에스겔 36장이에요. 누가 그런 게 맞는지.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이 다 계획했어요. 그래도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세뱃돈하고 비슷해요. 이제 다음 주에 저기 명절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오면 36장 37장 세뱃돈 줄 거 다 준비해놔요. 그렇죠? 봉투에다 넣어갖고 다 준비하는데 뭐 하기 전에는 안 줘요? 절을 해야 줘요. 이미 주기로 다 작정하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절하지 않으면 안 줘요. 물론 요즘엔 뭐 절하냐 그러고 그냥 주는 젊은 층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원칙은 그렇잖아요. 절하면 줄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다 해놨어요. 36장 37절.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줄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도 안 주고 계세요. 왜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줄 것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엄마 같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남자애들은요, 학교 갔다 와도 뭐 누구 만났는데 누가 어쨌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엄마들은 궁금해 하잖아요. 물어보고. 그러면 남자애들은 짜증내요. 근데 여자애들은